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소원과 맞아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오늘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다 읽진 않고요. 좀 생략해가면서 쭉쭉 설명해 들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이 보낸 이제 랍사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죠. 이제 회개할 때도 이제 옷을 찢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부딪힐 때 이스라엘 사람도 옷을 찢었거든요. 그래서 왕궁 맡은 자 이제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설한 힘이 없음 같도다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하고 이사야에게 이제 히스기야 말을 전달한 거죠. 자, 그래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동화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뭐 옷을 찢고 막 별별 난리를 다 폈는데 창세기 361 속에 묶여있는 나 우상 성공 속에 묶여서 완전히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자기들이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막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우상의 힘을 가지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전 나라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빼놓고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아수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말에 동화돼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느냐. 그 당시의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세다 막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 얻어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보라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시겠다. 자, 성경이 뭐라고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 받고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 불신앙 상태가 딱 올라오죠.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의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죠. 똑같이 창세기 361 또 올라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거나 어떤 상황을 봐서 여러분이 동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은 아주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마셔야 되겠죠. 자,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에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서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스로 왕이 구스왕 다라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또 히스기야를 또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막 불신앙의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이나 현장에서 막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내용들을 딱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화돼 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하는 말에 그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 히스기야도 거기에 딱 얻어 걸려서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 치시면 간단한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 열왕기 하를 보면요,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성전에 붙어있던 금붙이까지 다 떼서 줘버려요. 제발 봐달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불신한, 근데 그 아수르가요, 그거 받아놓고도요, 사실은 이제 그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막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냐? 막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쳐서 완전 멸해버리지 않았냐, 이제 이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답신이 온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 유명한 부분이죠. 이거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호와께 이제 그걸 펴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약간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말하면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맞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당연한 거죠. 이제 제대로 본 거죠. 이제 사실 뒤에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참 기도 잘했죠. 기도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니까 이제 사네립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얘기는. 그러면서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니라. 네가 지금 함부로 하는데 네가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에게 지금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네립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로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으로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네가 했던 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이제 네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이렇게 네가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아수르 왕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얻어걸려 하나님의 응답 속에 되어주고 있는데, 자기가 잘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신 것 뿐인데 자기가 그것을 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고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의 심판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거죠.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거를 전달하는데,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하면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상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내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겠는데 18만 5천 명이면 거의 그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 대해서 역사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 본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서 이제 돌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했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왕하 19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좀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 겹쳐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진짜로 이 창세기 361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창세기 361에 묶여있는 세상을 보고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시고요. 절대로 오늘 하루를 딱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먼저 붙잡혀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좀 생략해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생략할 게 많이 없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 대언자가 누려야 될 24시의 내용,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오직 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냐, 망대를 누려야 된다라고 어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데 일어난다는 것은 빛을 가진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네가 누군지를 알고 네가 왜 선택받았는지를 알고 캄캄함과 어둠이 이 땅에 임했는데 일어나야 될 이유와 하나님이 빛을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빛을 가졌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망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의 기도를 시작한다, 구원의 길을 누리고 복음을 누린다, 언약을 붙잡고 지역과 평생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놓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하여 보좌의 주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맞아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을 저어합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할 수 있다? 5번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기도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인생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가지 문제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나와 현장이 정말 보여지고 그리스도 오직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이 보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현장에 말해야 될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일어나서 이걸 누리시고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말씀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기 시작해서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시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방에서 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을 갖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물된 동산 같이 되겠대요.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래요. 여러분 안에 빛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해지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 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24시 뭘 누려야 되겠냐? 구원을 누리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만큼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만큼 구원 얻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우리 카심이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에 대해서 친히 지키시고 우리 보호하십니다.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의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는 승리를 이미 다 받았어요. 아니, 사단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첩은 여러분 직접 들으시고요. PK, MK의 정체성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먼저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미션이 발견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속에 정말로 누려지고 충만해지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왜 에봇을 입혔냐, 그죠? 항상 여러분이 그 정체성 잊지 말라고 그걸 입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777이라든지 이렇게 묵상해야 될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주인을 자꾸 바꾸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777의 내용을 한 방에 못해도요, 계속 매일 묵상해서 쌓아나가서 1년, 2년, 3년, 5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약에 그걸 갖고 묵상하고, 오늘 이거 묵상하고 내일은 저거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하고 연결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 망대로서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듣는 사람,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운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아셔도요, 중요한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뭔지를 아시면 끝나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을 또 만들어냅니다. PK, MK에게 주셨던 거지만, PK, MK들이야말로 복음 가진 부모들이 결혼해서 복음 가진 후대를 낳은 건데, 복음에 대한 본질을 모른다면 PK, MK 제일 시달리거든요. 제가 PK니까요. 정말로 복음 모를 때 제일 시달렸어요.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왜냐? 사단이 알거든요. 중요하다는 걸. 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냥 말씀 진짜 묵상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의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은 변화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무슨 관계 있냐, 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복음 누린 기도, 777 기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현장에 보내시는 이유,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 현장에 왜 갑니까?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 나 이곳에 살리러 가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가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사람 만나기 전에 그 기도라고 사람을 만난다,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난다, 기도 속에서 일을 한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한다, 그게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안 와도 이미 그것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일과 삶과 만남과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고, 그리고 낮에는 확인하시고, 밤에는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주 누리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힘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시고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